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참 슬픈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 보는 대로, 또한 주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은 없으며 이 안타까운 일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번역기는 빠졌는데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6장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명성이 온 땅에 이제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쭉 갔으면 좋았을 걸,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일이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펴져 나가는, 이스라엘 이름도 그 가나안 지경에 막 알려져가는 그 순간에 동시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때 일어난 일. 그게 뭐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니까 헤렘이죠.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 누구한테 온전히 바친 물건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바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뭐랄까요? 어디 이제 숨겨놨죠. 그건 다음에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죠. 근데 참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빠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까?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간은 혼자 훔쳤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이라 그랬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전쟁 자체가 혼자 싸워서 혼자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이 힘을 냈기 때문에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아시겠죠? 죄 없는 세상에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 세상에 한 구성만 죄가 있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아니라, 죄 없는 전체로서의 세상에 죄 있는 전체로서의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스라엘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됐던 거고요. 지킬 건 지켜야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간이 훔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범하면요, 그 새까만 물은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이 새까만 기운들이 샥 돌아다닙니다. 자, 아간이 범한 죄가 뭐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걸 바치지 않았죠. 아까 지금 대답이 두 가지 섞였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다 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가지 구별된 것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은 1차적으로 그 명령을 어겼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순종했는데 혼자 어겼다고. 비율로 보면 몇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냐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요? 처음부터 100%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100%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막판에 사람의 손이 부정한 짓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아시죠? 여호와 이름을 명하라 그랬더니 짝대기로 쳤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죠?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 우리 생각이고요. 이 사람이 훔쳤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본문이 명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친 것을 가져왔어요. 이게 누구 거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가져간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웃이고 아는 사이니까 좀 봐줄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렘을 손을 대면 네가 헤렘인 거예요. 우리 그때 밤기도회 때
이 헤렘에 관한 말씀 들은 적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 자체를 불순종 어겼고 불복종입니다. 군인이. 두 번째는 그 죄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 바칠 것, 즉 하나님 거로 도둑질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아간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평상시 같으면 개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시작한 전쟁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누룩을 제한 상태에서 전체가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전쟁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할례 받고 그렇죠. 무교절까지 다 지난 깨끗한 공동체 안에 오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도둑질한 걸 모를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 물건을 훔쳤을까 생각하면 뒤에 보면 탐심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탐심은 탐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막 죽일 때 말이죠. 어린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참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곤욕을 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훔치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이겨내는 이 힘하고 또는 살려주고 싶은데 죽여야 되는 힘하고 불순종을 하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해서 한 사람 살려줬다고. 갓난 애를 안고 있는 엄마가 막 살려달라고 우는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그래서 몰래 한 사람 빼와가지고 우리 집에 숨겨놨다고. 그게 불순종하려면 그게 더 그래도 좀 인정상 봐주만 하죠. 그죠? 여기서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어디서 무너지나 보세요. 똑같이 불순종을 해도 말입니다. 인정을 버리라는 건 순종을 이렇게 잘해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이웃에 아저씨 인사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어떻게 돼? 법이 바뀌니까 아침에 인사가 뭐라고요? 야! 유대인! 이렇게 불렀다 했죠.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요? 야! 개독교인! 이렇게 부른다고요. 끔찍한 현실입니다. 사람이요. 본래가 악하다는 거 아시겠죠? 얼마나 악한지.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니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옛날에는 눈도 한번 감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순종해야 될 게 있었는데 크게는 사람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거.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 그런데 생명이 붙어 있는 걸 죽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라합집은 원래 살려주는 거니까 빼고. 그런데 말입니다.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못 이겨요.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리 착한 인간들 아니에요. 참 이게 같은 죄를 지어도 더욱 속상한 거예요. 얘를 안고 있는 엄마를 하나 살려준 게 아니고 지가 탐나는 물건을 훔쳐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한 거예요. 뭐 이래든 저래든 죄인데 여기서 죄의 종류, 죄의 질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이 수악한 본성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재밌다고, 물론 재밌다고까지 했겠어요만은 좀 과장을 보태면 사람을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고 그날에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귀한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부치 하나 이거 못 이겨서 숨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해서 전체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진노의 불이 곧 쏟아지겠죠.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쏟아지지 않고 이번에는 빨리 쏟아지겠어요. 재밌습니다. 광야도 그랬고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이 빨라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크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어릴 때는 빨리 봉하는데 조금 크면 조금 기다려주죠. 왜? 깨달을 지각이 있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제 막 예수 믿을 때보다는 좋기 때문에 기다려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창기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주지 않으면 믿는 사람 관계도 좀 별로 그렇고, 뭔가 조언을 들을 만한데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간섭을 많이 해주시는데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조금 매를 때리셔도.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일찍 손을 대주셔서 다행인 다행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이성을 쳐야겠다 작정을 하고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이성은 여기 말씀으로 볼 때는 베드와인 곁에 있는 아이 올라가라니까 약간 지형이 높은가 봐요. 지대가 좀 높고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래보다는 여리고에서 조금 위쪽이면서 지대 자체도 좀 높은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를 정탐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진노의 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정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옛적에 본인도 정탐꾼이었고, 이 정탐은요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줄 알면 안전벨트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매야 되죠. 매면 의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걸 알고 매는 것이 의심하는 게 아니고, 매는 건 겸손이고 안 매는 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러면 태평양에서 한번 물에 빠져보세요. 사는 거 죽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그 겸손과 평상시대로 한 번 이겼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평상시에 그 주도 면밀함 그대로 일관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 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꽤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본인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이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아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을 치려면 잘은 모르지만 한 10배 군사가 돼야 됩니다. 평지에서 3대 1입니다. 공격과 수비는. 수비하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특별한 장비도 없어요. 여기는 무슨 사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탑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고 대충 만든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이 얼마나 작고 우수면 3천 명? 그러면 여기 성 안에 사람들은 몇백 명 산다는 얘기인가요? 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가면은 그 아이성 전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 하면 상당히 전쟁이 큽니다. 그리 작지 않아요. 보세요. 25절에 8장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많지요. 근데 3,000명이라고요? 추정컨대 이 사람들이 진짜 정탐을 좀 부실하게 했거나 좀 얕본 걸 알 수가 있죠. 군사수만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이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면 진짜 노약자와 어린애 빼면 한 10,000명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 안에 사람이 10,000명인데 밖에서 3,000명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 추정밖에 안 되죠. 뭐 하나님이 또 막 성을 무너질 거로 생각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막 자신감이 충천해가지고 뭐 그까짓 거 이러고 갔다든지 아니면 쟤들이 겁을 먹고 항복을 할 거로 생각했다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3,000명으로 이 성을 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감에 충만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하여 성을 좀 부실하게 만든가 보다.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았건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다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뭐가 느껴져요? 약간의 건방기. 그죠? 자신감을 좀 넘어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리고 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도우느라고 힘들었지. 거기다가 이 겁에 질려갖고 땅에 깔아 뭉개진 사람을 죽이더라도 칼로 찔르고 빼고 막 시체 막 처리하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 며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쉬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여유에서 나온 거지만 한편 자신감과 여유를 넘어선 약간 이게 건방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전쟁의 이 결과를 볼 때 3천 명은 전쟁 안 해본 우리가 생각해도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서 그 많은 사람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는데 뜨거운 물을 붓는데 3천 명이 어떻게 그걸 이겨요? 자, 이랬는데요.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습니다. 자기의 이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보냈겠으니까 들어요.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어요. 이 3천 명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2천 명이 아니라 3천 명을 보냈어요. 어떻게 됐답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정확히 지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높은 데군요. 내려가는 비탈에서 계속 쳐 죽였다니까.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성 안에서 방어를 한 게 아니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대성 그리고 요새와 같은 성에 살던 여리고 사람들도 그 어마어마한 성의 사람들도 두려워서 나오질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아이성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성문을 열고 나왔을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불과 며칠 전에 며칠 한 건 이해가 되시죠? 여리고성 정리해야 하잖아요. 막 파 묻어야 되고 시신도 묻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바칠 금은 쇠붙이는 거두어 드려야 되고 창고에 모아야 되고 장부에 기록해야 되고 그렇죠? 자, 약간 쉬어야 되고 불과 며칠 전에 여리고가 아예 진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완전창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고 라합집만 사는데 왜 그 집이 살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살 방법을 궁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나와서 빌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싸워보자고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수가 적게 와서 만만해서 그랬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대전쟁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겁을 먹고 안에 있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이 조그만 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양상이 바뀌어도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성에서 화살을 쏘고 몇 명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막 질서가 없고 우왕좌왕 분명히 이전 전에 여호수아 안 갔거든요. 우왕좌왕 하는 틈에 성문을 열고 쫓아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놈들아 맛 좀 봐라고 성문을 열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우왕좌왕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성문 안에 있는 게 다행이다, 안전하다 싶을 것인데 이 조그만 성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나왔으니 이거는 여리고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이들에게 담대함을 줬는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크게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성문 가까이 갔다 화살 쏜 거 몇 대 맞고 죽는 거는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나오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뒤에서 치는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먼지를 뿌하게 날면서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소리 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남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본다. 이거는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효과가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는데
보세요. 5절 말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사람 중에 마음의 담대함을 유지한 사람이 없어요. 다 흐물흐물 되어요. 여러분 오징어의 가운데 그 뼈라고 봐야 되나요? 이 척추 같은 거 있죠? 그거 빼내면 오징어 흐물흐물해지죠? 문어가 살았을 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명만요?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첫 번째는 실망이었겠죠. 세상에 이스라엘이 지다니. 그러나 실망을 할 겨를도 없이 덮쳐오는 두려움, 요거를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그냥 전쟁에서 한 번 진 게 두렵습니까? 또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한 번의 전쟁은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조한 거예요. 여리고하고 이거하고 딱 두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세상의 극과 극인 거예요. 전혀 이길 수 없었던 성에서 우리는 극적인 정말 기적으로 승리를 했고, 마치 요단강을 걷는 것 같은 승리를 한 것이고, 여기는 쉽게 그냥 밟고 지나갈 줄 알았더니 여기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꾸로 된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3장에 보면 3장 1절에 10절에 사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두 번째 전쟁 만에 우리가 쫓겨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다는 얘기고요. 성벽도 없고 보호할 하나님도 없다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때를 이루어서 사기가 올라가지고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뒤가 요단강인데 다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한 번 몇 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대번에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광야에서 겪어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물같이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뭐가 깨진다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가 무너져 버려요? 막 세우는 것 중에 뭐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벽이 무너져 버려요. 인도하시는 손이 끊겨 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뭐 별일 없을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범죄는 보세요. 여호수아가 있어도 못 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범죄를 못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받을 벌은 여호수아가 그 사이에 있어도 못 막았다고. 여호수아한테 좀 기대면, 모세한테 좀 기대면, 설마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 죽이겠어요? 아니 설마 여호수아가 있는데 우리한테 하나님 손대겠어? 아무 소용 없어요. 여호수아의 명성이나 지혜나 힘이나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군대 지휘관으로서 지휘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본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저 이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복 준다 약속했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보세요. 누가 어겼는데요? 가나안을 다 쫓아낸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만 믿고 갔으면 돼요. 가나안 싹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 숨겼다고요? 금쪽아리 쪼가는 거 하나. 쫓가나다 하니까 좀 그렇지요. 좀 크긴 했는데 그래 봐야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옷 한 벌. 사람 죽이란 거는 재밌다고 죽여놓고 이거는 못 이겨서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미암아 몇 명 죽었어요? 첫날에? 36명 죽었어요. 나중에 전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죽어요. 두 번째 전에서 바로 이긴 게 아니에요. 패한 척 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패한 척 할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이 죽어야 패한 줄 알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볼 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종기가 나게 해서 고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범죄가 있으면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 중에 의로운 사람 먼저 하나 불러. 야, 이리 와봐. 얘들이 못 깨닫고 있는데 너한테 알려줄게. 지금 이런단다. 아니요. 고통을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어찌 한다고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묻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야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 불러. 야, 이것이 그것 때문이거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왜요? 여호수아 집안하고 아간 집하고 싸우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르쳐줬다거나, 아니 여호수아는 지휘관이니까 근다 치고, 아니면 그 중에 막 성령 충만한 일반 뭐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어요? 아니면 유다 지파에 누가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야 아간이 그랬단다. 평상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간한테 가지고 너 숨겼다며? 안 숨겼어. 그럼 찾아봐요. 네가 뭔데 우리 집 찾은 뒤진다고 그래? 싸움이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아간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온 백성들의 정신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귀 쓰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감춰주셨고, 여호수아가 있어도 형벌을 면하게 주지도 않으셨고, 죄는 죄대로 하나님 다루셨어요. 그리고 가르쳐주신 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도 이제 있으나 마나 되어버린 거예요. 다 잃은 거다. 자, 이 일을 이제 보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아시죠? 극한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뭔지 안다니까요.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았다니까요. 나중에 다윗 때 봐보세요. 전쟁을 얼마나 합니까? 근데 어쩔 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사람도 죽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그런 것이지. 병가지 상사라. 그러죠? 병가지 상사. 싸움 있는 병사들 있는 곳에는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누구 죽여놓고 그랬어요? 우리야 죽여놓고. 그런데 이 자그마한 전쟁이 수백 명, 수천 명 아니고 몇십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옛적과 같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땅을 얼굴에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그리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옛적에 엘리야가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할 때 그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탑으로 내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자 했어요? 아니죠. 백성의 장로들 같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전쟁 못 이기겠다는 것은 싫다 그 말이거든요. 나 너희들 싫어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지금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히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가 되었습니까? 말하자면 여리고 같은 신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루아침에 여리고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는 책임을 지고 엎드렸는데 그 옆에 똑같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도 보면
어떤 이들은 자원해서 옆에 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에스라 당시에도 기도 막 하는데 수문학 관계에서 율법을 읽고 해석을 해주고 막 기도하는데 레위인 중에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는 단에 올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곳에 와서 장막지 앞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 있을까요? 밥 먹고 놀았을까요? 그 중에 금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우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처참한 결말을 여호수아는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성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기도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솔직한 심정이죠. 몇 사람 죽은 것도 슬프지만 맞습니다. 슬픕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편 72편 14절 같은 데 보면 그의 부하들의 피를 존귀히 여기는 그 지도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호수아 역시도 이 몇 사람 죽은 것도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슬픔이 뭐냐면 아직 이게 뭐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미움을 받았다는 것. 즉 광야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 뭔 죄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단죄, 판단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세가 어떠냐?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와 이거 하나님 앞에 해줬다 감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 이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안 건넌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약간 불평 자체로는 유사해요. 이게 말로는 유사해요.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니까 못 살겠으니까 뭐하러 우리를 살려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망했던 하나님이 또 쳤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원망과는 좀 마음이 달라야지. 하나님 그걸 알아요. 속을 아니까. 그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 지금 그들이 당한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떼버린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는 거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거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따지자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처지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째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아이고, 여호수아가 신학이 없고 신앙이 없어요. 원래 약속의 땅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저 땅은 들어오는 길에 얻게 된 땅이고 그래서 모세도 두 지파 반한테 줄 때 화를 냈거든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고 하냐고. 그때 이제 서로 약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두 지파 반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강물을 멈추게 해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아우 애굽에 있을 때 좋았지. 부뚜막에서 고기도 뜯어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겉보기는 비슷한 말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진짜 불평이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은 지도자로서 지금 책임감에 이 백성을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이러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내 눈에 딱 보이는 게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냥 이대로 진짜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렵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잘 따졌답니다. 건방지게 따졌다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던데 근데 오늘 모습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 좀 다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는 지금 아주 난감합니다. 왜? 8절 보세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문은 목이 돌아섰다는 거다. 두려워가지고 이제 저쪽 쳐다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지금 나한테 물어볼 말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하되 그 거짓말이냐 진짜냐? 저번에 여리고는 저거 우연히 무너진 거냐? 저거 진짜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알아라 한 거냐? 여호수아에게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막 이제 따질 거라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봤잖아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따지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론은 이대로 하면 다 죽는 거고 그 전에 백성들은 죽기 전에 한마디씩 할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일 거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지도자고 하나님과 친하니까 대답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죠. 우리는 이대로 하면 죽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죽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가 개죽음이지 이제. 그러면 이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리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리까?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기도가 이어집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그렇죠? 아이성에 패했단다 소리가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다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 버리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그냥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으려고 온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의 이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죽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친 여기다가 자기들의 성지를 세울 겁니다. 자기들의 신상을 세울 겁니다. 여호와를 이겼다고 대대적으로 공포하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릴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폐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생각보다 길진 않죠. 물론 이게 요약해서 쓴 것일 수 있어요. 기록은. 밤새도록 엎드렸는데 말을 한마디를 또 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기도문도 있었겠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당면한 현실은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끊긴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뻔한 결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중에서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 박수를 칠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여호와를 이겼다고 가나안에 축제가 일어날 것이고, 이 날을 기점으로 바알 축제를 만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친 이 자리가 바알 숭배의 성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쓰레기와 시체를 갖다 던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가능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인의 구원자가 올 길도 막혀버립니다. 남아있는 씨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진심 어린 근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한편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게 변해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절대 이거는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없어지면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관한 모든 논리와 성경의 가르침은
백지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척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의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히게 두지 않으실 것이고 자기 이름이 가려진 채 사탄의 어둠이 이 땅을 덮는 걸 보고 있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땅에서 끊겨져 여호와 이름이 찬송 불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이 고리를 하나 걸어놓은 것 같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크게 기도할 것은 하나, 둘,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호수아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여호수아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전 사역의 최종 목표였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 즉시로 하늘에서 응답이 왔어요. 세례받을 때하고 변화산에서는 기록상 예수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록상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유일합니다. 뭐 확인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저도 모릅니다. 뭐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요? 다른 데는 그냥 하늘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음성이 들렸는데 여기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네요. 하나님 앞에 이까지 기도하니까 더 할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고 또 다른 위할 거 거기 견줄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지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고요. 이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기도가 없어요. 왜? 지금은 아직 모르니까요. 아시겠죠? 분명히 뭔가 범죄 때문에 만데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을 볼 때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장 지혜롭고 상황에 맞는 기도였어요. 그러자 10절에 7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벌써 뭐예요? 뭔가 회복의 느낌이 확 오죠? 그죠? 분명히 죄에 대하여 하나님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첫 마디가 하나님이 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다. 자 여러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이보다 더 나은 간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군대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중에 어떤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 보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패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아직 다음 주에 들어봐야 있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번의 패배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게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몸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성을 결국에는 약속대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기고만장해졌겠죠.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어떤 덫을 놓더라도 걸려들기 딱 좋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이성도 잡고 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치르고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재수 좋게 얼굴도 안 보고 돌 던져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쫓아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의 군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의도 보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패배를 당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게 기억돼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모른다면 여호수아 옆에 있던 장로들처럼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공동체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함께 온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기도회를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각 개인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고 또 신앙이 옛날보다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도 보이는데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사건하고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여리고를 쳤던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렇게 무적이죠, 무적. 그렇게 보이죠. 우리도 막 이 마지막 시대에 싸워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갖고 외치는 거는 가능한데 막상 갑시다 하면 여러분 같이 가실 분 계십니까? 뭐 좀 합시다 하면 오늘 딱 하루 문 닫고 나올 분 계십니까? 솔직히 난 자신이 없어요. 안 해봤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 옥바라지도 할 용기도 있어야 될 텐데. 성경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봤느냐 그랬거든요. 그것은 의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전부 다 앞에만 보고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그런데 여러분 서로 한번 딱 마주볼 때 틈새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하고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이 군대가 범죄하였고 범죄할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가다가 안 되고 이게 생각하고 다르다. 그럼 뭐 하라고요? 물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물음이 내 욕심으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어쩌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는 조직된 공동체입니다. 그 어느 공동체가 비할 수 없이 서로 남남인데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서 다시 이 사람들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의미는 다 찾았지만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여호수아 머릿속에 들어있고 여호수아 심정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초신자는 이런 말 못해요. 아무리 짧게 해도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기도는 초신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라는 이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기도가 살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서 진짜 판단을 내릴 때는 겉보기 판단은 이 백성이 다 끝난 건데,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인데 뒤에는 요단강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분석해냈잖아요. 분석은 끝났어요.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요단강이 뒤에 있으니까. 지금 범람할 때 건너지도 못하고 배도 없고. 홍해 앞에 올리는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신 우리가 삽니다라고 이 한마디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완전히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요. 우려할 때는 같이 우려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거의 같아야 돼요. 거의 같아야 된다고요.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그냥 몇 명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 실수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한 3,000명 더 버텨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가서 그런가 보다. 짐승 한 마리 잡고 갑시다. 그런 사람. 아니면 어리석게도 법궤를 안 메고 가서 그런가 봅니다. 법궤 메고 갑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제사장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사장이 100명, 1000명 가도 범죄가 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적어도 이 전쟁에, 이 작은 전쟁이에요. 사실 36명 죽었으면 작은 거잖아요. 뭐 좀 더 죽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작은 전쟁을 보고 엊그저께 뭐 했다고요? 6월절 지켰다고요. 요단강 건넜지. 6월절 건넜지. 그 다음에 12돌 그거 쌓아놨죠. 거기다 무교절까지 지켰죠. 여리고까지 무너졌죠. 말하자면 믿음의 증거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십만 명이 여리고를 치고 나서 한 명이죠. 지금 한 명.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한 명 때문에 다 죽는 거고, 또 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서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요단강도 같이 건넜고 여리고도 같이 이겨냈고 몇 가지 믿음의 증거도 6월절도 다 지켰고 할례도 했고 무교절도 지켰죠.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순간 해석은 나누지 않냐고 같은 분석을 해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약간의 모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광야 2세대들 믿음 좋아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시키니까 준비 다 했어요. 요단 앞에 갔어요. 야, 법궤 메고 들어가라. 겁대가리 없이 들어갔어요. 그때 물이 말라버렸어요. 다 건넜어요. 돌취에다가 무거운 데 갖고 와서 쌓아놓고 해라. 했어요. 자, 할례해라. 다 큰 어른들한테 할례하라니요. 할례했어요. 3일간 끙끙거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여리고 아파 죽겠는데 돌아라 그러는 거야.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돈 거 아닌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어. 이 사람들이 소리 하나 안 내고 다 순종했다고요. 왜요? 억지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믿음의 경험?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일치? 공동체 하나된 믿음? 크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작은 전쟁을 보고도 해석이 분분히 나뉘지 않냐고. 이거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는 동일한 해석이 나오고 동일한 해법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나뉘지 않냐고.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편 이 위대한 수십만의 사람이 같이 강을 건너고 같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했지만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전체 신앙이 무너진 건 아닌데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죽게 됐다고요. 거기다가 여호수아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신앙을 잃고 죽을 위험까지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해버리니까 그럼 약속은 뭐예요? 약속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아니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해법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분석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줘버린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실족하여 죽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범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육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경험들, 그러니까 믿음에 일치된 그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같은 이해와 같은 마음의 반응과 분석이 됐고, 그리고 다행히 그때 기도를 해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 다시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다 같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찌르면 옛날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해도 달라요. 지식도 많아졌어요. 우리 신앙생활 모습도 각자 하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죄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힘을 잃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각자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 죽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건 누구랄 것도 없어요. 유다 지파 삽디 아들 아가, 이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네? 자기 손자 이럴 줄 알았겠어요? 그게 어디인데요? 유다 지파인데. 네? 소위 장자 집안 아니에요. 이름하여 메시아가 나올 집안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신앙이 커가고 할 때 각 개인은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내가 한 번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돼서 예배를 안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공동체에 생깁니다. 그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다시 돌격하여 이기는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까지가 소위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되는 뭔가 우리가 언어 능력에 붙여서 말로 표현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딘가에 아직 있는 이 위장이 이렇게 딱 박혀 돌아라 같은 뭐 하나 있는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간 같은 죄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풀어요? 여호수아와 여기 백성이 장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고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범죄하였고 이를 모를 때. 범죄는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뭐 때문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뭐 때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다 삽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막을 해제해버린다. 이거 그냥 말로 추상적으로 설마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옛날에 16세기 매튜엘리, 17세기 매튜엘리 목사가 했어요. 사람들은 그날 딱 그 맛을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이 말씀에 경고를 받지 않는데 그때 맛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 이제 36명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내가 될지, 내 새끼가 될지, 내 아비가, 내 어미가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가끔 제가 너무 설교가 과격한 거예요. 극단적이지 않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다. 뭐 죽는다 안 죽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는 죽음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요, 결과가 뭔가요? 유배입니까? 징역 5년입니까? 지옥 불꽃 3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해 달라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이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 36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의인이고 36명이 죄인이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 36명 죽은 그 사람에게는 이게 그날 현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판단. 이게 무슨 말이냐 뭐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이 이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일가된다고요. 남은 사람이라든지 살은 사람의 숫자와 죽은 사람의 숫자 비율로 하나님의 판단을 읽으면 안 되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 자체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죽을 사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사. 아시겠죠? 죽을 사가 아니면 한 명도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사면 한 명이 죽든 만 명이 죽든 이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기회를 주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숫자 노름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36명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숫자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싶으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은 악 안에 죄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인데, 어떤 죄냐면 죽어야 해결되는 죄다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한다고요. 무시할 분을 무시하세요. 무시할 분을.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도 말하래요. 주의 이름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면 힘이 세지죠. 예배 자주 모이고 기도하면 역시 영적인 능력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가 이겁니다. 아간과 같은 그런 죄가 없는가. 혹 이로 말미암아 무슨 고통의 실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징조가 있으면 그때 해야 할 일은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30개 성도 이겨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